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일기 이제 마지막 13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주안점은, 강조점은 계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속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노인데 영어로는 remain, continue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삶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고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을 힘쓰라. 왜냐하면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서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층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노예든 아니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간에 누구든지 손대접을 온전히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도서 1장 8절에도 바울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베드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얻고 원망 없이 온전히 후회함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먹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가 범사에 우리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셨고, 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으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서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그렇게 승리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랑을 실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 해설에도 바울의 권면이 독자들에게 갇힌 자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형제들을 돌아볼 것, 그리고 학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과 아픈 사람들을 온전히 고쳐주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소홀한 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몸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고 갇힌 자를, 고난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서도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힌 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소외받은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복음 2권 568쪽에는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탐심과 음행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탐심과 음행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라고 하면서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두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거의 사단이 공격해서 잊혀져 썼는데 재림교회가 이를 찾았죠. 그런데 여기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의 권면을 하면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아름다운 남녀간의 성을 결혼 제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사단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간음과 음행을 이 땅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이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족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하라 말씀하시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 때문에 혹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여기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곧 무엇하는 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울은 탐하는 그 마음, 음란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고 그리고 사욕을 탐하고 그리고 악한 정욕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탐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조차도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탐하는 마음을 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결점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 음행과 탐심을 권면하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162쪽에 가운데 있는 말씀,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많은 교회의 문제들, 힘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그 문제들은 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 그리고 음행,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권면을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할 것을,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은 선함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듯이 행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서도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담고 있다라고 바르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도자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의 모본을 누가 따라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그 모본을 실행함을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따라야 하는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 모든 지도자들은 누가 세우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지도자들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력을,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선한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온전히 순환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고 구원까지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교과에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동일하신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에 있는 말씀처럼 지도자들의 돌봄과 신실함이 신자들의 순종과 신뢰와 결합한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또 백성의 의무를 온전히 실행하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히 바른 길로 이끌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종은 5권 725쪽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은 사람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제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다른 교원들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 부분을 비교해 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비교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이 음식 문제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과 그리고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의 보좌, 은혜를 얻기 위한 보좌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 절을 본다고 한다면 은혜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음식을 통해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반부 한번 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거나 행위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구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은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기억절로도 외웠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로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교훈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행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에서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나오는 다루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음식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구원의 경험을 받고 음식의 일부의 규례를 그들도 지켰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구별하는 레위기 11장, 그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구별하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정결법이기에 지금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서 그것을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되거나 이런 구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맥락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그것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성경과 주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룟 부분 기별 1권 117쪽에서도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작은 교회일수록 힘이 없다라고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구하는 한, 그리고 영혼 구원에 협력하는 한 어떠한 교회도 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여기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4절에 요약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내는 것은 희생 제물의 제가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날 때에 한센병,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이 생길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누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나갔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29장 14절과 레위기 16장 27절에 속죄제가 짐 밖으로 고기와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을 똥을 짐 밖으로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불살랐습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영문 밖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 2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신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생명이 잉태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에서 나오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자.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332쪽에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역설적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마지막 이 초기 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사랑이 식고 예수님의 사랑이 잊어버려졌고 불친절과 비평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픈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를 좀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즉위하셨음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 성소가 봉헌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이 되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요약입니다.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